할렐루야. 예, 오늘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투표 다 하셨죠? 누구를 찍었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이제 내일 새벽이면 아마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또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이 이끄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키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가운데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투표가 있는 날과 딱 떨어지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일종의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제비뽑기였죠. 그 당시의 투표 방법인 제비뽑기였는데, 12제자 가운데 이제 누락된 한 사람,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 사도직 보궐선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빠진 공석위에 있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의 자리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의 본문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아야 되는데, 사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제 21절부터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 약 10일간의 기간, 그 10일간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던 그 사도직을 다시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석된 사도직을 다시 뽑아서 교회 설립의 기초를 다진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에 사실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데, 결국은 누구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또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랐는데, 이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결국 누가 선출되었죠? 마띠아가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이제 12사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상반된 두 사람의 행보와 결과를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오늘 직접적으로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가룟 유다요, 또 한 명의 사람은 오늘 모든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신한 횟수나 정도로 보게 되면 참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하죠.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기틀을 마련하는 이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수제자의 가장 으뜸되는 제자의 삶으로 모든 행사들을 주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결하게 되어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행적, 복음서에 있는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왜 같은 배신을 했잖아요.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같은 배신을 했는데 다른 결말을 보게 되었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수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정말 파렴치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이제 공통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제자들 그룹 속에서 그 모임 가운데 회계를 맡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회계를 맡아 일하면서 그는 이제 다른 많은 제자들과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별 소득이 없어지자 차라리 그런 생각을 몇 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흥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 30이라고 하는 노예 한 사람의 값밖에 되지 않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이제 흥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돌이킬 시간,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힌트를 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지만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다? 밤이러라. 그러니까 결국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다 라고 주셨던 그 성만찬 시에 줬던 그 빵 조각을 받고 난 이후에 나가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가 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밤이다라는 표현은 운정의 표현입니다. 실제 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나간 즉시로부터 가룟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혹한 아주 어두운 밤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길로 가서 가룟 유다는 가서 체포대를 데리고 오게 되고 또 그 체포대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입 맞추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짜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입을 맞추면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배신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의 키스, 이제 야비한 배신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유래되었는데 그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었을 때 혈기를 부리고 칼을 휘둘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충성심이 불타는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 그 체포대가 예수님을 연행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그 중에서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다 주랭랑을 쳤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물론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나은 모습이었지만 이미 그 안에도 뭐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배반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서 재판의 과정을 지켜봅니다. 물론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멀찌감치 겁을 먹고 따라가서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 있으면서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과 한편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극구 부인하잖아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듯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충성된 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3번째 질문에는 어떻게까지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닭이 3번 울었다,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 또한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만큼 자신만만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죠. 잘 보세요. 12제자 모두가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충성된다라고 여겨졌던 누구?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나머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 나는 다를까?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죄성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동안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누가 코로나 걸렸네, 누가 코로나 걸리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어떻게든 코로나 걸렸, 여러분, 그 코로나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지적하고 뭐라고 할 때 그 부메랑이 어느 순간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들었죠. 그게 제자들의 현 주소이고, 그러한 제자들이 결국 시험에 넘어졌고, 그 중심에 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히 사순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혹 나에게 자만이 있다면 그것을 꺾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혹 내가 교만하고 혹 내가 먼저 나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누구도요?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두 사람의 인생이 결말이 갈라지기 시작했을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두 사람 모두가, 제자들 모두가 범죄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똑같이 시작했다가 어떤 한 사람은 좋은 길로 가고 어떤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 좋은 길 향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어디서부터 갈렸을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갈림길이 어디였을까? 동일한 배신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깨달았어요. 양심의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 죄를 지었으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애매하게 불법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더욱더 가룟 유다는 괴로워했죠.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자, 보세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뉘우쳤습니다. 분명히 뉘우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돈을 갖다 줬어요. 그는 분명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어떻게 해요?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심히 어떻게 했다? 통곡했다. 심히 통곡.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뉘우쳤어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엉엉엉 울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변화되었죠. 자,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날 어떻게 했냐고 전승에 쓰여져 있냐면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뵙기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해서 그 십자가의 행렬에 바짝 붙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통곡하며 울며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배신의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 앞에 똑같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뉘우쳤어요. 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후회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그 후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자결하는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 둘 다 후회는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 어디에까지 이르렀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근본적인 차이는 후회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회개하는 인생이냐. 여기에 있어서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같은 배반이었지만 다른 결말의 갈림길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갈라지냐면 회개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돌이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의가 동반되는 것. 여러분, 지라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지죠. 깨닫는 것. 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슬피 우는 것,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게 정이에요. 의는 뭐냐?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자, 가룟 유다도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지정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뭐가 안 됐어요? 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깨달고 울고 뉘우쳤으면 다시 주님께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지정까지 가면 그게 후회인 거고 지정의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에 그것을 결단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보았던 22장 61절 6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했던 그 말씀, 닭 울음소리가 들 때 순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때렸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베드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후회를 넘어 회개까지 이르도록 변화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죠. 불이 왜 무서워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만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날마다 기억되고 생각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주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과 영이 뭐예요? 혼과 영, 지정의,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혼과 영이 지와 정이라면 관절과 골수가 뭐냐?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깨부수고 그것을 다 도려내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순절기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제 아름다운 재기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 아름다운 재기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를 향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이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죠.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그 상처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함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베드로가 이제 오는 모습이, 베드로 개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많은 신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룟 유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계획하셨다. 이제 그 한 사람을 뽑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을 대표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지시고 사신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무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장에 가보게 되면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었고 충성된다고 다짐했지만 처참하게 3번까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날 그 하루 동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의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재기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기된 게 아니라 그를 빼버리고 그는 자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새롭게 그 자리를 시작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수시로 범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 전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셔요. 사인을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찔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혹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치십시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그랬다면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갈림길에처럼 정말로 깨닫고 통곡하고 그것으로 고치는 후회하는 가룟 유다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돌이키는 그 행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러한 베드로도 초대교회 가장 중심이 되는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됐던 것처럼 바로 연약한 우리가 진심으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아름답게 죄기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베드로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 그것까지도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차라리 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